오늘은 주로 이 관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교회에 대한 관점을. 제목이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그리고 마을 목회를 위한 교회론인데, 주로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관점을 가져야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도 같이 그 관점을 공감해야 교회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소감도 질문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한국교회 공신력, 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받고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해왔는가.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 170개국에 파송할 정도면 거의 유엔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 192, 3개국인데 거의 다 파송할 정도로 굉장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복음 받아들였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굉장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발걸음을 띄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선교학 교수로 파랗게 젊은 40대는 엄청 한국교회를 비판했어요. 문제가 많이 보이니까 이 기준 가지고, 절대적 기준 가지고 현상을 보니까 문제가 엄청 보여서 비판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다시 보니까 우리 137년 8년 된 교회를 어떻게 2000년 된 교회에다가 비추어서 보냐. 그러고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문제도 많지만 그래, 이제 발걸음을 띈 교회로서는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선교 초기부터 1990년까지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70년대는 막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저는 그 70년대 한국 교회가 최고로 성장하던 교회의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 70년대 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청년본만 막 400명 모이고 막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였으니까 급성장해서 세계 교회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장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신뢰를 주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해왔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종교 사회고 세속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고, 스포츠인 중에 많고, 선생님 안 들어간 영역이 없어요.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 미만이던 시절에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인 면이라든가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문화와 그런 모습들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역사가 짧았지만 굉장히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학 교수로 이제 가만히 이 한국 교회 성장 과정을 보니까, 교회 성장은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만으로 되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는 열매고, 전도에서 세상이 응답하게 하려면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로 신뢰 관계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왔어요. 거기에 이제 7, 80년대 열심히 또 한국 교회가 전도하니까 세상이 응답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응답을 안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볼 때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위기는 한국교회와는 무관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현상. 첫째, 초고령화. 이거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출산율,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여기선 잘 안 나타나지만은 농촌교회 가보면은 저절로 교회가 없어져요. 이 두 현상 때문에.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현상을 교회는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구 소멸 지역.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이지만 사는 건 너무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지금 오늘 여기 오면서 폭우였다가 햇볕 비쳤다가 제가 양수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 걸렸는데 뭐 변덕이 너무 심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원래 날씨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에 홍수 났죠. 캐나다 토론토에 홍수 났죠. 독일에 홍수 났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독일에 작년에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135명이 죽었더라고. 그냥 홍수 난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 20년 전만 해도 기후 환경의 문제는 기후 환경과 생태 전문가의 주제였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지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세계와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마 더 심각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의 결과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겪으면서 그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부분의 이면에 보면은 그 많은 짐들을 우리가 져야 되니까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하신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제목이 피로 사회입니다. 울리히 백이라고 한 독일 사람이 쓴 사회학 책은 위험 사회 했는데 위험 사회. 한국 사람이 쓴 책은 피로 사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험 사회, 피로 사회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일상으로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한 특징이에요. 교회 특징이 아니라. 자, 이제 교회랑 관련됐어요. 급속도로 탈종교화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70년, 80년, 90년대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나. 19세 이상 성인 종교가 사반세기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3년 10월 조사해 보니까 무종교인 비율이 62.9%. 원래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늘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성장한 것도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어요. 종교학자들도 말하고 사회학자들도 말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종교 사회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탈종교 현상을 도표로 보면은 종교인이 위에 빨간색, 주황색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종교에서 무종교인으로 나가는 거가 62.9%죠. 제가 김민기 씨 참 좋아하는데 김민기 씨가 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다 김민기 씨 아는 사람은 좋아하실 텐데 유튜브에서 이제 김민기 씨 돌아가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장례식장에서 김민기 씨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더라고.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고 김민기 이렇게 김민기 씨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김민기 씨는 신앙이 없었구나. 이제 그거 제가 이름을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탈종교화 되어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과 2023년 6년간 비교할 때 남성 여성이다. 여성이 남자보다는 아직도 조금 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다 하강이고 특별히 20대는 16%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은 2017년, 그 다음에 정색은 이제 2023년 6년 차이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저기 20대 보면은 16%예요. 종교 갖고 있는 거가.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군소리 없이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신앙의 대입기란 말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만 교회 나와도 좋을 텐데 이제
안 다니죠. 제 아내 친구가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고 오빠도 목사님이고 남편은 이제 안수 집사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교회 안 다녀요. 둘째는 고등학교 때는 목사가 된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뭐 목사가 아니라 목수하고 있어요. 목공하고 있어요. 둘 다 교회를 안 다녀. 어쩔 수가 없어. 부모가 걔를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너 안 가? 데리고 오겠는데 지금 그런다고 애들이 움직일 애들이 안 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게 말로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말로. 옛날에는 다 말로 됐는데 권위로 됐고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상황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종교하다 보니까 개신교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하락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신교는 중간에 두 번째, 불교가 더 급격하죠. 그리고 가톨릭은 성장한다고 들었는데 가톨릭도 2012년 이후는 이제 하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하고 원래 종교가 이렇게 반비례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70년, 80년대는 거의 특이하게 사회학자들이 볼 때 이거 특이하다. 경제가 막 성장하면 종교가 하락하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7, 80년대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안정되니까 종교가 이렇게 되는 거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는 대처법을 지금 찾으려고 오늘 모인 건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를 직면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저 자신도 성찰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성찰해 보자는 거죠. 성장해 와서 겉으로는 굉장했는데 그게 진짜 올바른 성장이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왔나? 이제 그 부분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경제적으로도 그냥 돈을 잘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해 와서 막 올라왔는데 지금 의대 열풍, 이거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거예요. 의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한국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 현상이 지금 거의 특이하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달려가는 거 너무 잘하는데 달려가는 방향이 지금 맞는지 성찰해 봐야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찰하는 시간이지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지 대처법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의 한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여전히 하고 뭐 전도 특공대도 있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 이제 한국 목사님 중에서 유럽에서 현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드물게 이제 이태리 사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30년 넘게 로마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다음에 독일에서 어머니가 간호사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까지 다니다가 장신대 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독일 교회 목사로 하는 사람, 뭐 네덜란드, 특이하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줌으로 만나요 이제. 근데 하루는 이태리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아니 로마는 전 세계 관광지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 나한테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비기독교인과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간과 이제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7, 80년대 교회 성장 운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우리 통합청만 해도 벌써 1년에 10만 명씩 감소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감소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70년대 신학 공부할 때 한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장로교회 총회하면서 박수 쳤대요. 그래서 왜 박수를 쳤나 들어봤더니 작년 총회 때 감소한 인원보다는 올해 감소한 인원이 조금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쳤어요.
속으로 놀고 있네 그랬다고 제가. 왜냐면 우리 그때 막 성장해 갔으니까 한국교회가. 야, 한국교회 대단하다. 감소, 정체 이런 건 우리에게 없는 단어였는데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공공 영역에서 전도가 금지가 됐어요. 기독교 대학조차도. 기독교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앞에 학교 캠퍼스 안에서 전도 금지라고 써붙였어요. 지금 60대 70대의 한국교회 아주 중진들은 캠퍼스에서 예수 믿고 선교단체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단체 간사 출신. 제 아내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7남매 중에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 하면서 이제 신앙을 접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세례는 대학교 때 받았더라고. 근데 IVF라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 인텐시브하게 신앙을 갖다 보니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저 같은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상상을 못했대요. 제 아내가 전도사랑 결혼할 줄은. 그 캠퍼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지금 학원 선교가 전부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대에서는 1인 1종교 해가지고 막 군목들이 세게 강조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 청년으로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군선교인데 지금도 군선교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직장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상관이 예수 믿으면 너도 신우의 모임에 나와 그러면 나갔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졌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섬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섬. 어느 지역에서 학부형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학교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학교가 이 지역에서 섬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의 목사님이 학부형으로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렸냐 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섬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들렸대. 자기 자신에게는. 근데 이게 성장할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막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세상이랑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더 이상 전도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 고립되어 있구나. 우리끼리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밀물이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썰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섬 같은 교회 혹은 성 같은 교회.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왔구나.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성찰의, 우리 목사님이 단어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그 단어를 써야 되겠어. 성찰의 결과예요. 아, 섬 같은. 한번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다고 주변에서. 그렇죠? 혹시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활발하게 주중에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상황이라고. 저도 5대째 신앙이에요. 이북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새 감사하게도 동네에서 제가 20 몇 년 동안 마을 목회를 연구해 오면서 지역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이제 함께 하느냐 연구만 했지, 그리고 목사님들만 만났지 동네 사람들하고 안 만나다가 은퇴한 이후에 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다음에 제가 서정면 아세요? 양평군 서정면. 거기서 한 18년 살고 이제 양수리를 옮겼는데 서정면 지역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활동 중에서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해갖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원을 하나 세웠어요. 5월 2일 날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사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출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평생 목사로 교수로 목사님들하고 이런 운동만 해오다가 조합원에 가입하라 그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출자위원장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여기 이상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로 그 무게감에
지금은 이제 극복했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 찾아갔을 때 바로가 거절해서 거절받는 거에 대한 거 잔뜩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익히면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웠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모세가 10번 갔는데도 거절당하지 않았냐, 동족한테도 거절당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은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열심히 만나요. 생전 처음이야, 제 생애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훌륭하구나. 우리는 말만 주로 하지. 제가 마을운동 하는데 교회를 변화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지역에 13개 교회 목사님 모임을 만들어서 그동안 교파, 그다음에 개교회 차원에서 막 목회하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와 보통 섬같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오래 있었어도 목사님은 주민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교인들의 목사로만 있지, 오래 있어도. 근데 이제 이거를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로 묶어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이것도 너무 얘기하면 목사님들에게 강요로 들리니까 부드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드럽게 살살 이제 안내를 하는데 힘들어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 한편으로 당연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런 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도하고 교회 성장하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데 익숙해 있지,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권사님들 다 교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 숙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자원과 열정과 헌신을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실현하면서 지역이 볼 때 저 교회가 우리랑 같이 놀려고 노력하구나, 뭐 이런 교회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서히 제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 같은 교회, 성 같은 교회, 또 교회 오래 다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이제 만나지 않고 그냥 교인끼리만 만나서 너무 재밌고 편한 이렇게 고립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지 않으면, 제가 2016년 캐나다 토론토에 안식년 가가지고 한인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제 아내한테 쫓겨날 뻔했는데 안식년 가서 쉬지 않고 계속 한인교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막 50명 초대해서 하루 종일 이런 거 공부도 하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한인 커뮤니티가 축소가 되니까 교회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더라고. 우리도 그런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의식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니까. 제가 처가댁에 결혼하고 나서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장인 장모님과 같은 분하고 너무 교회에서 대화도 잘 통하고 사랑도 받으면서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지내다가 이제 처가댁에 딱 가면 동서들 다 모이고 장인 장모님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말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 공감하는 분 끙끙거려가 할 수 없이 조카들하고 제가 놀았다고, 결혼하고 처가댁에 가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때는 선교학을 전공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교회 중심주의 형태의 모이는 교회 지향성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50%인데 50%가 지금 100%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큰 변화는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 컴스트럭처 이걸로 우리가 성장했는데,
그리고 이걸로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는데 더 이상 이 패러다임이 안 되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을 충분히 반영한 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인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운 건데 우리는 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인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캄 스트럭처에서 고 스트럭처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지역사회가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이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장신대 교수로 있던 분이 모 지역의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의 시장님이 담임 목사를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기서 제일 큰 이 교회는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목사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서요. 충격적으로. 그 교회는 새벽기도와 총동원 전도주일로 제적 인원이 7만 명이거든.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시장님이 이 교회가 우리 지역 이 시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건 전형적인 교회 중심에 모이는 교회고 그것이 7, 80년도까지는 세상의 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도해서 교회로 막 오고 교회랑 세상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고 간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세상은 아는데 교회만 몰라요. 왜냐? 우리 여전히 우리의 눈이 이 안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대형 교회니까 사회복지학 교수를 자기네 그 교회에 그 복지 재단 하나 세운 다음에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총동원 전도도 똑같이 총동원 전도했지만 옛날에 전도해서 전부 자기 교회 안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지역 교회마다 그 명단을 넘겨줘 가지고 이제 지역과 더불어서 하는 교회로 바뀐 것이죠. 교회 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뀌면 가능해요. 교회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바뀌면 가능해요. 바뀌려면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동안은 농촌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만 연구해 오다가 큰 교회로는 처음인데 그 교회가 바뀌는 거 보고 저런 대형 교회도 전환이 가능하구나. 저는 굉장히 대형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한때는 엄청 비판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판하지 않아요. 다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기도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교회에 대한 희망이 더 생겼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교회 희망을 말하려고 해요. 한때는 교회 비판을 제 주업무로 삼았어요. 교회 비판하는 거를 목사와 신학교 교수의 주업무로 삼았는데 이제 20몇 년 전에 교회론에 대해서 회심을 한 이후에 제 관점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그 변화된 관점을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그래요. 관점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 지역에서 커뮤니티 처치는 이름만 커뮤니티가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티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교인들도 이 커뮤니티하고 지역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출자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그 무게감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에게 익숙해 있는 교인 의식에서 세상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 동생이 부천에서 아주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는데 이분들하고 쭉 요새 만나는 사귐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난주에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생명과 삶, 그 다음에 부재를 교회 바깥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바로 제가 요새 만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선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선한 방향을 추구하고 때로는 추구만 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게 저한테는 계속 도전이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라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좁혀 있는 교인의 그 의식을 넓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국 교회가 본래적인 교회 모습을 실천하고 교회도 살아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섬과 성 같은 고립된 상태를 못 넘어가는 것이죠. 이해 좀 잘하고 계시죠? 예.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여기는 안산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로 해서 이래저래 해야 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지역을 예, 요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마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마을의 귀환. 본래 마을에 있는 건데 왜 귀환이란 말을 쓸까요? 이 한국이 70년, 80년, 90년에 급속도로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제 아내가 20몇 년 전에 도저히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서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단독주택에. 딱 주변에 이제 전부 논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 원래 지어놨던 농가주택 비슷한 황토로 된 그 집을 우리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농촌조차도 아파트가 아니지 그냥 그 안에서 갇혀 있어. 야, 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이잖아요. 정 때문에 은근한 관계도 있지만 정 때문에 고생도 해요. 우리가 그 정을 끊지 못해서.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인데, 그 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귀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고 편리하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단편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서 성찰하고 시작했냐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성찰했어요. 사회. 지역과 마을에 관심을 갖자. 지방자치제, 주민자치시대, 지방정부시대가 열렸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전에는 중앙정부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지금은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다 속에 그런 의식이 있다고. 보통 이제 또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의식의 전환도 굉장히 빨라. 한국에서 이 엄마들의 그 세력이 무서워요. 마음스 카페가 무섭다고. 마음스 카페 잘못 보이면 동네에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 의식이 저번에는 쫙 확장돼 가면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병원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긴 거잖아요. 마을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터 잡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둘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특정한 마을 안에 둥지를 틀고 마을의 문화적 전통에 의존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부분인데 우리는 저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있고, 마을 공동체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지역에. 안양에도 다 있을 거라고. 이제 파편화된 이기적 사회와 국가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은퇴한 그 조한혜정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아주 국가와 시장의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에서 이제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자고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런 꿈들을 키우고 이런 꿈들을 지금 마을에서 실천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은 변화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뀌는가?
교회가 바뀌어야지 마을이랑 같이 가는데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의 의식이 안 바뀌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의식이 너무 전통적인 의식에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부분을 넘어서는 거는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거는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바뀌지. 저도 엄청 바뀌었어요. 목사하고 신학대 교수인데 회심을 할 정도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회심해서 변화된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세계, 넓은 세계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품에서도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도 더 넓어지게 계속 변해가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마을은 지금 바뀌는데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네 가지 교회론을 넘어가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이게 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방주적 교회는 들어보셨죠? 너무 친숙하잖아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방주는 나가는 문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고. 그리고 방주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마치 방주는 천당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이미지를 교회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도 그 영향을 받고 그걸 못 벗어나요. 두 번째가 분리된 교회.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들어보셨죠? 많이. 구약적인 이미지로, 구약의 성전 중심의 교회론.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교회 안에서는 막 난리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기독교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터를 잃어버렸어. 세상이 우리의 터전인데 세상을 세상에다가 놔주고 우리는 교회 안에 갇힌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건물 안에서 생활을 교회 생활을 기독교인의 생활로 혼돈하고 있다고. 교회는 논산훈련소 같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훈련소에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훈련을 연구했는데, 한국의 제자훈련은 훈련소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훈련소를 만들어서 그걸 책임 맡긴다는 거예요. 훈련소만 늘어나, 조교만 늘어나지 세상과 대면하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한국교회가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약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네 번째가 프로그램 중심. 마을 목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 네 가지가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위에 목회자의 목회 활동은 여기에 제한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여기에 제한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버려요. 리터지로 끝나버려요.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냥 공부 자체가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대형 교회는 성경 공부가 끊임없어요.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하고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완전 다르거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그걸 제가 지금 짧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저도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가 3P 이론인데 필로소피, 프린시플, 프로그램. 이 필로소피는 목회자로 말하면 목회 철학인데 우리를 말하면 뭘까요? 신앙관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그동안 좁고 편협하고 탈세상적으로 건물교 안에
묶여 있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비전은 세상을 품을 만큼 넓은데 그리스도의 실제의 삶은 건물 안에 교회 생활과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축소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야,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은 엄청난데 이걸 전부 교회 생활로 소모해 버리는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변화돼도 벌써 변화됐을 텐데 우리는 교회만 키워 나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전환하려고 이제 신학생들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지금 씨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관이, 두 번째 실천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가 프로그램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세 번째가 관심이 많아. 세 번째 이런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것도 형성이 안 됐는데, 관점이 형성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은 남의 밭에 핀 좋은 꽃을 꺾어다가 내 밭에 잠시 꽂아 놓는 것에 불과해요. 내 마당에서 자라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교적 교회 마을 목회, 한번 성교적 교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압축해서 이렇게 썼는데 뭘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에 선교적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교 의미는 선교사들에게만 선교를 다 맡겼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소명이 선교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내는데 크게 압축해서 세 가지인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을 보내받은 선교적 교회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것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그냥 얘기를 못 하는데, 두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만. 자, 드디어 이제 이 교회 본문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시고 외워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제가 이 교회론의 이 본문을 읽다가 교회론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 강력한 회심을 했어요. 이걸 제가 받기 전에는, 새롭게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제 비판 내용이 맞으니까. 근데 포커스를 문제에다가 뒀다는 게 문제지. 제가 포커스를 문제만 거기다 뒀던, 틀린 내용은 아닌데 비판 내용이 포커스를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이는 교회랑 동일시했어요. 대형 교회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세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 속에서 굉장히 많죠. 그걸 이제 젊은 40대 팔팔한 교수로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저 뒤에 옛날에 저한테 신학 공부 했던 목사님들 와 계신데, 제가 회심 전에 공부했는지 회심 후에 배웠는지를 간과로 해서 회심 전에 한 사람도 제가 미안하다고 말해요.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 10년 만에 만나는데 제 수업 첫 시간 듣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나갔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첫 시간부터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교회를 너무 비판해서 나갔대요. 아, 그렇구나.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회개도 하고 회심하는, 내가 학교 학생들 1,800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회심했다고. 교회론에 대한 회심. 더 이상 좁은 의미의 교회론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제 주 업무로 삼지 않는다고.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 비유라는 내용 아시죠? 가라지 비유.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 씨를 뿌렸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왔어. 종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어요?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뽑을 힘도 있으니까, 해결할 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자라면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가둔다. 이런 말씀인데,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24절에 그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뿔싸, 난 그동안 가라지랑 씨름했구나. 천국은 자기 밭에서 가라지를 뽑는 것과 같아. 이렇게 제가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젊은 날에 의의를 가지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비판하고 학생들이 막 나갈 정도로 교회에서 강의할 때도 다 이렇게 봉사하고 들으려고 온 사람한테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 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내가 뭐 말 잘못해서 그랬더니 한숨 쉬더니 봉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무슨 교회가 범죄단체처럼 얘기하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번 초대받은 데가 없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소신껏 하기 때문에. 소신껏 하는 건 좋은데 소신 안에 들어있는 시각이 가라지에다가 제가 초점을 둔 거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이제 천국의 원리구나.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회심했어요. 회심이 가능해요, 안 해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오는 거는 첫 번째 회심이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풍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안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 열어놔야 돼요. 신앙을 아집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 안에 제한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혹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새롭게 이야기하실 건 뭘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바울도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그걸 평생 고백하며 살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나는 안 변하고.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작업이에요. 관계도 변화돼야 돼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 생각도 바뀌어져요. 넓어져요. 너무 좁은 나의 경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이 좁은 세계를 딱 붙잡고 평생 살아가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삶이지.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우리가 좁은 렌즈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계속 넓혀주시고 풍부한 약속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넓어. 우리 세계는 너무 좁아. 이 좁은 세계 가지고 평생 살겠어요? 넓은 세계를 더듬어 가면서 넓혀가겠어요? 기독교인의 생활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넓혀가는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제가 저거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그리고 막 주석을 찾아보는, 주석에서 이 본문을 밝히는 주석이 별로 없어. 독일어로 쓴 주석 하나를 아마존에서 구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이 본문 하나 가지고 3개월 동안 묵상했어요. 하나만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구나. 예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근데 그 예수의 전부는 온 세계를 품을 만한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걸 놀랍게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더 이상 제 마음을 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봉사보다 더 우선적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오늘 교회가 지속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의 말씀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놓쳐버리고 말씀만 주목해. 예수님을 봐야 돼. 그게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슨 힘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시작해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다가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실천 영역.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된 섬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 그게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만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지역이 점점 확장돼요. 교회에 주신 달란트, 교회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황희사 목사가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인데 그 황 목사의 교회가 양평에 있는, 돈이 없어서 전세 조금 집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옮겼지만은 그 작은 구석에 있는 교회에 전 세계가 찾아옵니다, 보러. 제가 그 교회 보면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국내 목사들도 찾아오지만은 전 세계 체코의 총회장도 찾아오고 저도 많이 소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가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점점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곧 교회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셔서 이걸 꽉 붙잡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오늘도 제가 오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자, 그 앞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섬이나 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고, 세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실천해내는데, 가라지가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지 안에 좋은 씨가 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교회가 초청받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지역사회랑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너무 다양한데 8개의 그것만 제가 일단 추렸어요. 화해. 교회는 지역사회 화해자입니다. 그 밑에 다 교회 이름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도심리교회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랑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가보라 그랬는데 장로님들이랑 다 같이. 목사가 없는 지역에 목사가 들어갈 때 동네가 반대했지만 들어간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동네 사람이, 목사님 여기 언제까지 살 거예요? 난 여기서 안 떠날 건데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동네가 아주 원수들이 많았어요. 오래 살았지만 갈등도 많고,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동네가 행복한 동네로 변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회예요.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갈등이 많다고. 한국 사회가 화해자, 양육, 공동 양육, 저출산으로. 행복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엄마들이 아이를 공동으로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중에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그 구청에서는 1억 5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하고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동네 엄마들이 주중에 교회 와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만나는 계기들이 다 달라요.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양육이고, 교육은 마을 학교를 교회들이, 일반 학교는 공교육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빠진 교육이 되게 많아요. 인간 교육이나 성품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이제 할 수 있고, 황희성 목사의 교회가 바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영향력 가지고 있어요. 복지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활동, 여러분의 교회도 문화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지역사회 경제활동, 제가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지역의 경제활동, 그다음에 이제 의료복지를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환경 문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랑 이제 지역에서부터 환경 문제도 그냥 공허한 선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삶의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한다면 한국 사회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저기 전라도 진안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어디서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부터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살자 해서 환경 수칙 66가지를 만들었더라고. 이빨 닦을 때 물 틀어놓고 닦지 않기, 자동차 공회전하지 않기,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비누칠하지 않기,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66가지를 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게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 커요. 우리가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주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된다고. 평생 학습의 장이고, 여러분 커뮤니티 교회 이름처럼 평생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불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원리는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그냥 보낼게요. 이거는 마지막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사회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린시플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관심을 가질 때 필요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자원이에요. 잠재된 자원이고, 한날라도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둔 것 같이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전부 걸 묻어도 교회가 그걸 다시 살려내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80세에 첫 번째 시집을 냈어요. 묻어있던 문학적 성향을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공부해가지고 83세 때 두 번째 시집을 내서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88세 때 세 번째 시집을 내시더니 90세 때 저한테 지금까지 한 일을 연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90세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원을 주신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는 제도적인 교육을 마치면 지적인 성장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성품으로도 성장하고 관계도 새로워지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며느리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된다고, 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얼마나 멋있어. 저는 여기에다 희망을 걸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은사 발견. 그래서 세 번째, 두 개를 합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필요, 교회 주신 자원 매칭시키면 거기서 프로그램들이,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마당, 여러분 카페도 보니까 마당인데, 그런 마당이 교인만 노는 마당이 아니라 동네 주민과 더불어 놀아가는 마당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마당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지역을 얼마나 넓게 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력하고.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짧게. 원래 30분까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5분만 더 해야 되죠. 성경을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 내용 아니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다가 때가 돼서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한 무리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동네로 보내서 스스로 먹는 거 해결하게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요. 이게 제자들의 태도잖아요. 제가 본문을 새롭게 읽어보면서, 성경이 그래서 참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인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이 다르게 보여. 그리고 묻어뒀던 부분이 새롭게 보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어느 날 그 본문이 두 개로 구분되면서 놀랍게 저에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문자로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돼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유형은 분리 유형이구나. 우리는 말씀만 맡았지,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아까 그 7만 명의 제적이 있는 교회처럼. 그리고 세상 일은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한 90% 한국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영혼 구원, 교회 생활,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고 말씀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구원과 세상에서 삶이 분리가 돼서 앞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분리 유형.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저건 책임의 표현이라 그러지만 다르게 제가 표현하는데 저거를 현실주의형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실로 불가능한 걸 보고 그걸 못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보면은 갈 것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갈 것 없어, 너희가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본문 보니까 와, 마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황금 같은 본문, 그게 38절입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서 이걸 줘요 그랬더니 38절에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너희에게 시작. 네 가지를 구분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옆집 부자한테 가서 돈 좀 빌려와.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시작이. 두 번째는 떡 몇 개가 있느냐. 엄청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극과 극으로 그냥 아야 자포자기 해버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일상의 도시락인,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잖아요.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떡 몇 개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라고. 집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세 번째는 가서. 제자들은 움직이질 않아. 왜냐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가서. 이거 운동성을 말하고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 네 가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걸 내가 밑에 네 가지로 오병이어가 준 우리에게 교훈을 정리했어요. 실천적인 원리로. 34절에 보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로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신 것이지. 두 번째, 할 수 있는 출발은 현재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부잣집 옆집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엄청난 게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전국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런 원리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년 30년 지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전부 오병이어 같은 걸로 시작했더라고. 보령에 있는 시온교회는 지금 아주 지역사회 긴밀한데 굉장히 문화적인 감각에 탁월한 목사님이 거기 부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시장 가서 광목을 끊어다가 여기다 스크린 만든 다음에 특이하게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목회 끝나면 저한테 그 퇴직금 주실 거죠? 그래서 드려야죠. 그러면 그럼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29년 전에 일찍 빔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했어. 그래서 영화를 쐈어요. 그때는 우리 그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니까 동네 사람들 18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나왔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어디서 출발할까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생각이 나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했더라고. 최초의 시작은 오병이어처럼 가진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놀라운 인프라를 잘 갖췄어요. 이제 이거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복음인 이유는 없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작게는 안양 지역, 의왕 지역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세미나도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번 세미나 하고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통찰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또 다양한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여기 소개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봐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 저도 보면서 20몇 년 전에 교회론에 회심을 한 다음에 교회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제가 선교하기 전공인데 책에서 책으로 오가는 방법론에서 발로 뛰는 선교하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 연구 방법론이 발로 뛰는 선교하기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 날 여러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832쪽짜리 마을 목회 유형별 사례와 신학자 성찰이라는 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걸 영어로도 번역해서 세계 교회와 공유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또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들이 이제 이렇게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제가 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강사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동의 변화는 들어서가 아니라 물에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확 잠겨야 돼요. 짜면 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 거기서 행동이 나오게 돼요. 듣고선 날아가 버려요. 이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올리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다. 세상에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인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를 주목하지 말라고. 저도 이전에는 가라지를 주목했어. 가라지를 뽑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가라지 놔두고 가라지 뽑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넌 그 속에 좋은 씨를 뿌리면 돼. 그때부터 저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편안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됐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교회 희망을 전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내리막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